능력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아시아, 지금의 그 튀르키예 지방에 7개의 교회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교회라 그러는데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는 거죠. 이런 교회는 좀 본받을 필요가 있죠. 이렇게 쳐다보면 하도 요즘엔 나쁜 것들이 많으니까 나쁜 거는 좀 이렇게 스킵하고요. 좋은 거 자꾸만 쳐다보면 배울 게 있고 닮아가거든요. 큰 바위 얼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쳐다보면은 닮아가듯이. 그래서 좋은 교회를 보면 우리도 좋아지고요. 좋은 교회를 보면 또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냥 심플하게 접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왜 칭찬받았느냐? 이렇게 보니까 가장 두드러진 게 2가지인 것 같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기 때문에. 2번째는 인내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성했다,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능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충성하면 칭찬받고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면은 칭찬받는다. 그다음 2가지, 2번째는 이제 충성의 결과예요. 이렇게 충성하고 말씀을 지켰더니 결과는 뭐냐? 우리에게 문이 막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 문에 축복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는 기둥 삼아준다. 기둥이 뭡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변도 같이 살려주는 거죠. 기둥 하나가 있으면 다 살리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나 로마 유적지를 가보면은 기둥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기둥만 남아있죠. 다 무너져도. 그러니까 벌써 뭐 2000년 넘는 거 아니에요. 최소 2000년 넘었잖아요. 2500년. 파르테논 같은 거는 2500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둥은 남아있죠. 그런 거 바라보는 거예요. 기둥은 자기 혼자 사는 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세워주는 그런 든든한 종이 된다.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있어서는 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도 세워줄 수 있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된다. 오늘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받았던 이유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충성했다.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항상 우리의 관심은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전부 다 큰 거예요. 무슨 강남대로 뭐 다 대교죠. 한강대교. 소교는 하나도 없어. 다 대교. 그런데 우리 민족이 잠깐 큰 거를 따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능력도 큰 능력 달라고 자꾸만 그래요.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큰 능력이 좋다. 큰 능력이 있으면 쓰임 받는다 그러는데 성경은 다른 것 같아요. 능력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 능력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보는 거지 능력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능력을 키우려고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접근하는 겁니다. 충성. 하여튼 내가 받은 것, 그걸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내게 받은 나할라.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 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무슨 강점이 있나요? 이게 정통성이라는 게 있죠. 에베소 교회,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신학교를 통해서 여섯 교회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교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프라이드가 있겠지. 우리부터 시작된 거다. 소아시아는 우리가 센터야. 뭐 이런 프라이드. 그러니까 능력이 있었겠죠. 사대 교회는 뭐 욕먹는 교회니까 잘 아는지만 되게 유명한 교회였어요. 사대. 살았다 하라 죽은 자다 그러는데 되게 유명했다고. 그러니까 유명세가 있는 교회. 라우디아 교회는 뭐 부자잖아요. 돈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되게 추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통성 또는 유명세, 뭐 부자, 뭐 아니면 뭐 능력, 뛰어남.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작은 능력 그러면 진짜 작은 거예요. 초라한 거라고. 보잘것이 없는데 충성하니까 주님께서 그거를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능력 기르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거에 충성하다 보면 능력은 후천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계속. 하나님은 능력은 뭐 남아도 오는 게 능력인데 뭐 아무 때나 줄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즈웨마라고 이런데 이상하죠. 사무엘 즈웨마. 이분이 쓰신 책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그 되게 정독을 했던 책 중에 하나예요. 모세하고 삼손을 비교했어요. 뭐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되게 이런 거예요. 모세, 삼손. 거기 뭐 쭉 나열을 하는데 챕터 3분의 1 두 사람 비교하는 거야. 핵심은 뭐냐 하면 둘 다 능력이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뭐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었던 지력이 있었잖아요. 지력. 삼손도 뭐 엄청나게 무서운 힘을 갖고 있잖아요. 엄청난 완력. 다 파워죠. 둘 다 파워맨이에요. 파워맨. 그래서 능력 면에 있어서는 모세도 당대 최고. 삼손도 당대 최고. 근데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은 모세는 웅장한 서사시라 그러면 삼손은 짧은 비극같이 보이잖아요. 능력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충성 차이라는 거예요. 충성. 능력 차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비교하니까 우리 선명하니까 잘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없고가 뭔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머리 깎은 삼손. 머리 깎인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삼손의 능력이 아니었죠. 하나님 능력을 줬다 뺏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니까 충성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과 뭐 이런 가능성들은 우리에게 성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승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충성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능력 바라보고 나는 부족해, 나는 뭐 왜 사는지 몰라. 그거 자체가 불충이라니까요. 충성하는 게 아니고. 그 오병이어 드렸던 아이같이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작은 능력인데. 충성했잖아요. 드리고 헌신하고. 그랬더니 5천 명 먹이도 남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충성이지 능력이 아니다.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정도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능력 많이 받아놓고 충성 안 하면 욕은 더 먹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되게 공부 잘하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교니까 얼마나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많았겠어. 나는 그 IQ 높다 그런 애들 다 뻥인 줄 알아. 우리 반에서 1등인 애가 IQ가 145였어. 근데 뭐 160 그러는데 드물걸. 내가 옛날에 전교에서 IQ 120 넘는 애들 모아보니까 50명도 안 되던데 교장 선생님이 불렀어요. 50명 우리가 불렀는데 50명, 60명? 그거밖에 안 되던데 그러니까 평균이 100이 되게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반에서 145인 애가 있었다고 1등한 애가. 근데 145 그러면 선생님이 칭찬해 줬는데 145 누구누구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지금 들을지도 모르니까. 나와. 그러더니 꿀밥을 한 대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는 마 머리가 아까워 그러더라고. 머리가 아까워. IQ는 제일 높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근데 역시 걔는 머리가 좋으니까 뭐 성공을 하더구만. 그 서울 그 명동에 있는 어떤 호텔 조폭이었어 나중에. 예.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별명만. 싸울 때 항상 빨래판 갖고 싸웠거든. 그래서 별명이 빨래판이었는데 빨래판. 무서워요. 빨래판 들고 이렇게 보통 애들은 게 옆으로 딱 때리고 엄청난 무기야 빨래판. 그리고 진짜 적이라고 생각하는 애는 이렇게 모서리로 치면 한 방에 날아갔어. 명동에 있는 어떤 호텔 거기 근거를 했던 빨래판. 명동 가서 물어봐요. 빨래판. 제 동창이에요. 알아. 근데 걔가 IQ 1등이었다니까. 우리 반에서. 145.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야, 저 친구 좀 예수 믿고 나중에 교회도 왔었는데, 제가 집회할 때도. 지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삼손 같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죠? 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여튼 20대까지는 충성을 안 했던 것 같아. 좀 다른 부분에서 쓰였던 것 같습니다. 능력이 아니라는 거 할 수 있는 건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능력 있는 종아 그러지 않잖아요. 남겼다고 능력 있다 그러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 일은 작은 일이라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능력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어떤 조건이든지 충성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병 들면 병 든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충성하는 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능력이 적었기 때문에 욕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게 충성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익한 종. 무익이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거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거죠. 조지 휘필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은 항상 충성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죠? 그러니까 충성하겠다는 그런 얘기지 능력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들은 능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은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능력은 오히려 없는 게 나아. 내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자기 의지해가지고 교만해지기나 하지. 그래서 항상 점검한 게 뭐냐면 내가 충성하느냐. 충성이라는 말이 이게 페이스풀 아니에요. 페이스풀. 여기 진실하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진실하다. 충성하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충성하는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도 칭찬 듣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내로 이 말씀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10절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버팀, 견딤, 애문하잖아요. 애문하. 견딘다는 거예요. 애문하. 그러니까 인내죠. 인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그러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사명을 지키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태인들은 가는 곳마다 안식일을 잘 지켰죠. 그랬더니 탈무드에 그렇게 써 있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고. 맞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의 이 정통성이 살아있고 지금도 명백히 이어하는 거지. 만약 그들이 안식일 안 지켰다 그러면 유대인들 다 흩어져서 사라져버리지. 옛날에 중국에 있던 무슨 거란족 지금 있나 어디? 나 거란의 후예야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명 있었어. 어떤 사람? 자기 거란이 같이 생겼다고. 그분 빼놓고는 없었어. 하다못해 지금 100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 여진족이 말갈족 아니야? 여진 말갈 뭐죠 그거? 청나라. 그죠? 걔네 무슨 족이라 그러지? 만주족. 그건 자기들이 이름 지은 거고 원래 여진 아니야 여진. 그죠? 여진족인데 지금 몇 명 안 남은 것 같아요. 다 사라져버리고. 이유가 뭐죠? 그 여진족으로 정통성을 갖고 지킬 수 있는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결국 흔들림 없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 몰라요. 자기중심이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나 맨날 그런 거.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그러면 책망 들어요. 책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라. 그러다가 맨날 병 걸리고 그러죠. 그 옛날 아재 개그 한번 해볼까? 옛날 개그인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가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대. 나는 쥐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는 쥐입니다 선생님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인가 봐. 당신은 그냥 쥐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과거에는 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설득을 했대요. 좋은 정신과 의사죠.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저는 드디어 사람이 되었군요. 예. 그리고 병원 나가다 보니까 고양이가 있더래. 그래서 막 올라가지고 뛰어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고양이가 있어 그렇다고. 너 쥐 아니고 사람이라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그러더래요. 나도 한다고 내가 사람인 거. 근데 혹시 저 고양이도 그걸 알까요? 그러더래. 정신 나간 놈이죠. 고양이가 내가 사람인 걸 알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머릿속에는 쥐라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다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쥐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라 그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고 너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분은 그래 나 하나님이 자녀예요. 나가다가 고양이라는 세상을 만나면 곧장 쥐가 돼서 돌아오고 또 얘기를 해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고양이도 알까요? 세상이 알까요 그거를? 그 쥐새끼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쥐새끼 의식을.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냐 내가. 내 자의식이 쥐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마인드 컨트롤 같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외워라 그렇게 인식해라. 그래도 결국에 현실 앞에서 고향에 만나면 도망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NIV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면은 비로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종이라는 거. 그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인생이 된다고. 예수 안에 인생.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할 때 살 뺐죠? 우리 신학적인 세 가지. 선택과 예정과 경륜. 선택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주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반대말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흔들리는 게 뭐죠?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쥐가 아니라 사람이다. 맨날 그래봐야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너 사람이다. 내 자녀다. 그랬다는 게 그걸 믿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에베소서 1장 주석하면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선택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실 것 같다고. 그 사람 조크도 많아.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거를 버리라고. 창세전에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고. 그 얘기는 뭔지 알아요? 이 꼴통들은 맨날 앉아가지고 시간 개념 따진다고.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선택한 게 어딨냐 뭐 잠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강조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택함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이거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 언약 신약을 이해를 못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 후대에 뭐 후손들이 태어났어? 태어나지도 않았죠. 근데 자손들에게 은혜를 뭐 축복을 주신다.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주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뭐 간단한 것도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 자꾸만 내가야 내가. 내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아이 그러면 내가를 죽여버려야지 진짜. 너 쥐새끼 아니야 그 얘기인데 그렇게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쥐래. 남들이 나를 사람이라고 여길까요? 이러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예정은 뭐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우리의 택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정을 주신 거. 과정. 하나님의 과정이죠. 그래서 과정은 내 현실에서 훈련하고도 비슷한 거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과정. 그게 공사 중이잖아. 그래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교회 예를 들어 하나 물어봐요. 시험이 쉬워요? 훈련이 쉬워요? 시험이 쉽지. 시험은 영어 시험 60점 커트라인 만들어 놓고 시험 보면 되지. 60점 이상은 합격, 60점 이하는 불합격.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전부 다 영어 60점 이상을 만든다 그러면 훈련이죠. 한 번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될 때까지. 60점이 될 때까지.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란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온전하게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과정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있는 거지, 훈련이. 챔피언 만들기 위해서 만들 때까지. 그게 예정이라고요. 그 예정은 은혜예요, 은혜. 경륜은 뭐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러니까 뭐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지 마귀도 몰랐어요. 깜짝 놀라고. 홍해 길이 열릴지 누가 알았어요? 깜짝 놀라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프라이토이런이라 그러는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전파될지 누가 알았냐고. 하나님 깜짝 놀라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그랬던 하만의 그 나무 꼭대기에 하만과 아말렉 족속이 다 달려서 죽을지 누가 알았냐고. 그게 경륜이에요, 경륜.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경제학이 나왔다 그랬죠? 오이코니아, 이코노믹스. 경제가 뭐예요, 경제가? 효율적이다는 뜻이에요.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슬기로운 경제생활 그러면 합리적으로 돈 쓰고 산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쓰지 않고. 그게 경제잖아요, 경제. 경제 그거는
우리가 경제란 말을 우리가 만들지 않고 이게 일본 애들이 만들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 일본 애들이 만든 단어거든. 이코노믹스를 경제라고 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한다 그러면 경륜이 더 많은데 경륜도 어렵나?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놀라운 방법, 그죠? 신박한 방법, 그러면 되겠다. 예. 경륜은 신박한 방법, 신박함. 다시 번역하면 한 100년 이후에는 신박함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신박함. 그래서 놀라는 거죠. 찬송하고 놀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선택과 예정과 경륜. 이 안에 다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지. 뭐 이걸 일일이 우리가 알아야 돼?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믿고 충성하는 거.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뭐냐? 두 번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충성하고, 두 번째는 작은 능력 가지고도 충성하고, 두 번째, 말씀 하나 지키면 나머지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아버지가 아들이 구하는 거 좋은 것을 다 준다 그러잖아요. 악한 자도 아들에겐 좋은 거 준다고. 그 좋은 것이 오이코니아예요, 그게. 놀라운 방법으로 최고로 주신다. 베스트 웨이. 합력하여서 언어를 이루신다. 다 똑같은 얘기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결과. 문이 열린다는 거죠. 결과 두 가지. 첫 번째는 열린 문.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랬잖아요. 문이 열린다.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문이 열린다. 그럼 반대로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맨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나는 쥐새끼야 이러고 있으면은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도 닫히고 믿음의 문도 닫히고 가정의 문도 닫히고 소통의 문도 닫히고 그러니까 맨날 집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방콕족이 되고 막 그러잖아. 그죠? 닫힌다니까요, 모든 게 다. 그리고 그러면 열리는 방법이 뭐예요? 충성하는 건 뭐죠? 움직여야지. 뛰쳐나와야지. 뭐 하다못해 교회 와서 그냥 청소라도 해야지. 여러분, 교회 청소하다가 축복받은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지금 토요일 날 일꾼이 없어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진짜 그래요. 주님께서는 뭐 딴 충성보다도 교회 와서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던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보다 엄청난 축복으로 이끌어간 경우가 많다고. 이게 뭐냐? 충성이 기본이거든. 기본이야, 기본. 그럼 뭐 별 생각 없이도 할 수 있잖아.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면서. 그럼 뭐 말씀 지키는 거, 뭘 하나 지키는 거, 내게 주신 거에 따르면 그걸 꼭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러면 또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그 열린 문의 세계로 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난관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9절 보니까 사탄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방해했죠. 복음 증거하는 거. 유대인들이 막 방해했잖아요.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로마 시대 당시에는 유대교는 공인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교, 크리스찬들은 공인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로마가 핍박하는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게 되게 심했다고. 그렇잖아요. 이 중에 핍박이죠. 로마도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인도 핍박하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콤,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이 문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대적이 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대적이. 그런 케이스가 누굴까요? 사울이 바울 된 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스데반 죽일 때 옆에 증인으로 서 있고,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을 닫게 만드시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울 된 거 아니에요, 바울.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고 말씀 지키면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갈 길이 없네요. 다 막혔네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대적이 길이 되고 문이 된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초대교회 때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더니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다 닫혔잖아요. 다 죽인다 그러니까 흩어졌지. 사도회에는 다 흩어졌다며. 그래서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래서 이방에 흩어져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죠. 놀랍지 않아요? 이게 경륜이라고 신박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이 안 열린다니까. 예루살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건데 문이 다 닫혔어요. 닫혔더니 충성하고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잖아요. 이방 선교의 문. 그게 사도행전의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막혔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문 여시는 분이에요. 오프너라고, 오프너. 문 여시는 분이라고. 민수기 때도 배웠잖아요. 꼭대기부터 암몬, 모압, 에돔 여기 건들지 말래. 그 상식적으로 어디로 가?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순종해서 동쪽으로 삥 돌았다고. 그랬더니 어디를 치래요? 잘 보니까 암몬과 모압 사이에 아모리왕 시온이 점령한 불법 점유지가 있었다고. 이거를 모압 대신에 치라는 거죠. 모압 지역에 들어가서 공격해줘. 모압이 우리 맨날 그 바알부올에서 죄짓게 만들고 저놈도 길도 안 열어주고 나쁜 놈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라면 해 임마. 그래서 충성했죠. 말씀 지켰죠. 그게 모압 평지라고. 거기를 점령했다고. 점령했더니 그게 길이 되잖아요. 길.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나온 모든 스토리가 그 26장 이하의 스토리들이고요. 모압 평지에서 했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 잘 보세요. 그 대적의 땅이었다니까요. 대적의 땅. 근데 우리가 충성하고 말씀을 지켰더니 대적의 땅이 길이 돼버리고 대적의 땅이 문이 돼버리고 충성하고 말씀 지켰더니 대적 중에 대적이 했던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유익이 돼요. 바울 때문에 힘이 되지 방해가 됐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뭘 기대해도 돼요? 닫힌 거는 열리게 되고 어떤 것을 닫으면 다른 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많은 거죠. 지금 우리 나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옛날에 이제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경험이.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4대 강국이 있잖아요. 우방 쪽으로는 미국, 일본. 옛날에는 적국이라 그러면 소련, 중국.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반도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윌리엄 오지가 썼던 책이 있어요. Theory G라고, G 이론, Z 이론. 그러니까 X, Y 이론이 있었거든. Theory G라는 거는 일본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흥하느냐. 전 경영학과 다녔는데 80년대 화두는 일본 배우자예요. 일본 배우자. 일본이 싸그리 다 흡수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눌렸죠. 이야, 일본이 이렇게 융성할 때 내가 태어나가지고 참 힘든 시기를 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반일이 아니라 극일하게 해주세요. 저는 혼자 믿어요.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2학년인가 3학년 때인가 미국에서 그 선진국 재무장관들 다 불러 모았어. 그게 맨하탄에 있는 플라자 호텔이야. 플라자 호텔. 85년으로 기억나는데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플라자 합의를 이룬 거예요. 거기 모인 게 영국, 프랑스, 독일 있었고 아마 일본까지, 미국까지 5개국이에요. 근데 영국, 프랑스, 독일은 들러리고 플라자 합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일본 견제예요. 일본의 엔화 가치를 지금보다 2배를 올려라. 그래서 엔고. 그때 우리나라는 망하다고 다 기사가 나와. 망했다고. 엔화가 갑자기 가치가 2배로 뛴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도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고 나라 망했다느니. 그때 기사 한번 85년도 기사를 보세요. 플라자 합의 때문에 우리나라 소망이 없다. 그랬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고 그다음부터 내가 신문을 안 믿기도 했는데 근데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이득을 제일 많이 본 나라가 누구냐? 한국이에요. 그때 일본 못 쫓아갔어. 미국 국부의 70%까지 올라갔다고. 엄청난 일본 대국이 됐는데 맨하탄의 땅 30%가 일본 거 건물이 됐고
어마어마했다고. 뭐 동경에 있는 땅을 다 팔면 미국을 다 산다 그러고 뭐 별의별 소리가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소리도 있고 그랬었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주력 사업이 똑같은 거 아시죠? 일본도 전자, 한국도 전자, 일본도 자동차, 한국도 자동차 이게 다 똑같아요. 근데 엔고를 해놓으니까 수출이 안 되잖아 일본이. 우리나라는 엄청 싼데 품질이 좋고 그래서 소니가 죽고 삼성이 올라가고 전자가 확 올라갔어. 그 이후에 자동차가 일본에서 여전히 잘 팔렸지만 한국의 현대, 기아 쫙 올라갔어요. 일본이 원래 반도체에 되게 강했거든요. 다 망했어 다. 한국 반도체가 다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가지고 된 것 같죠. 조금만 분석을 해봐요. 1985년도에 맨하탄에서의 플라자 합의, 그 합의 때문에 일본이 쭈그러들고 그래서 일본이 뭐 30년 동안에 뭐 저성장 그러잖아. 20년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러잖아. 플라자 합의라고. 플라자 합의. 우리는 말은 안 하고 우리 감사한 거 한 100밴드 해야 돼. 플라자 합의 덕분에 한국이 뜬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처음에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축복이었어. 플라자 합의가 일본을 누르고 한국이 경쟁에서 이기게 만든 힘이었다고. 열린 문 아니에요? 오픈도어 아니에요? 최근에 트럼프 2기라 그래가지고 관세전쟁이라는 거 있죠. 관세전쟁. 그거는 누구를 누르려고 그러죠? 이건 뭐 상식이지. 중국이죠. 여러분 중국 제조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심심풀이로 태무는 안 들어가. 알리에 들어가서 내 거 털릴까봐 딴 사람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블루투스 이어폰 8만 원짜리를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 제품이야. 그래서 진짜 맞나 생각해가지고 내가 8만 원짜리 하나 샀거든. 샀는데 모양이 똑같아. 내가 얼마에 오더를 했냐면 11,000원에 오더를 했어. 와서 보니까 같은 회사 똑같은 거야. 여러분 알고 싶으면 블루투스 이어폰 Y30이야. Y30 쳐봐요. 내가 11,000원에 샀어. 근데 한국에서는 8만 원이야. 그것도 27만 원짜리 세일한다 그러면서 뻥친 거지. 중국 제품 그대로 들어와서 상표만 붙인 거야. 상표만. 똑같아요. 똑같아. 궁금하면 저한테 찾아와요. 똑같아. 근데 제품이요. 샥스하고 거의 같아. 샥스 내가 23만 원 주고 샀거든. 품질이 다르지 않아. 똑같아. 내가 그래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조업으로는 중국을 당할 길이 없구나. 왜냐? 저임금에 한번 찍어놓으면은 보통 100만 대를 찍어낸대.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는 중국 이 상태로 나가면 우리나라 5년 안에 중국한테 다 먹혀요. 벌써 다 먹혔잖아.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워서 거의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세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난 이게 중국 견제가 우리에겐 열린 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얻었어. 여러분 제조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제조업이 되려 그러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국민이 성실해야 돼. 성실해야 되고 공장에 나와야 돼. 우리 나가잖아. 노조로 데모는 하지만 나가잖아. 남미는 안 나가요. 동남아도 잘 안 나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성실하려고 그러면 유교문화권이나 이런 데 제조업되는 데는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독일 정도? 나머지는 제조업이 안 돼. 나는 미국도 제조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유가 뭐냐? 지금 미국 얼마 전까지 우리보다 그렇게 국민소득이 높지 않았어요. 우리가 3만 불 할 때 미국 한 4만 불, 4만 5천 불, 5만 불 안 됐다고. 지금 8만 5천 불이에요. 8만 5천 불인데서 제조업이 돼? 아니 여러분 연봉 2억인데 연봉 2억이 청소하겠어? 그러니까 너무 부자는 제조업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 제조업이 될 만한 나라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된다고. 이게 또 한 번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다른 문을 막아놓고 새로운 문을 여시는 거라고. 그래서 또 한 번에 또 감사를 느껴요. 아, 이거 잘만 이용하면 또 엄청난 것이 되겠구나. 우리는 패권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불쌍하게 주시면 또 우리 충성하면 또 열린 문을 주신다고.
이전에 소련 넘어진 거 얘기를 했잖아요. 소련이 80년대에 그 멍청하게 30억 불 그때 큰 돈이었어요. 그거 차관으로 줬는데 소련이 해체가 돼버렸어. 러시아가 되놓으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무기로 갚았잖아요. 무기로. 이 멍청한 것들이 무기를 생짜로 다 줬네. T-80인가 탱크도 주고. 그래서 그걸 불곰 사업이라고 하잖아. 불곰 사업. 우리나라 갑자기 미사일 잘 날리죠. 이거 뭐냐. 걔네들 그거 줘서 그래. 원래 엔진 빼고 줘야 되는데 엔진 모르고 엔진 들어있는 걸 줬어. 그래서 다 분해해서 다 카피해버리고 지금 한화에서 그거 다 베낀 거예요. 미사일 갑자기 세졌죠. 현무 이런 거. 다 그거 거기서 베낀 거라고. 탱크, 자주포, K9, 뭐 K2인가 뭐 이런 거. 다 이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식 시스템하고 러시아식 시스템을 다 알고 있는 거 우리밖에 없대요. 30억 불 빌려줘가지고 무기를 받아가지고. 그래 이것도 기회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패권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이용해서 눌리기만 한 게 아니라 다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고 이거를. 그렇다면 이 정도면 우리가 다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시 교회가 충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죠? 찬송하고 전도하고 하는 데 집중하면 충성과 말씀 지키면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다니까 열린 문을. 국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잔머리 쓴다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고 말씀 지키면은 지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게 국가적인 예, 뭐 별 신경 안 쓸 거.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나이브하게 우리 성경에 나오 보세요. 사명대로 충성했잖아요. 그죠? 말씀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 감옥. 또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도. 사명이 뭐예요? 찬송. 찬송이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고 빌립보 간수와 온 가족이 믿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맞죠? 충성하고 말씀 지켰더니 문이 다 열리죠? 유럽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라고.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충성하고 말씀 지키면 다 열려. 똑같은 메시지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나 빌립보 교회 스토리나 지금 제가 얘기했던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일본, 그 다음에 관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중국, 그 다음에 소련의 멸망을 통해 가지고 불곰 사업 다 보세요. 이게 막혔던 일들이 오히려 열리문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믿고 충성과 말씀 지키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둥된다며 12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원래 그 성막, 성전에는 기둥이 두 개 있죠. 야긴과 보아스. 기둥 두 개 있잖아요. 야긴은 그가 세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룻의 남편이 보아스잖아.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는 센 놈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과 말씀을 지키면은 기둥 삼아준다는 게 뭐야?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한국말이 옛날에 그 나쁜 뜻인 것 같은데 기둥 서방이 그런 거 아닌가? 딴 놈은 다 넘어져도 저는 안 넘어지다 그런 거 아닌가? 나 모르겠어. 그거 아니에요? 네, 오해인가? 죄송합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갑자기 기둥 서방이 생각이나 뭐 좋다는 뜻 아닌가? 뭐 세단 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취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둥은 뭐예요? 기둥은. 지금도 파르테논 신전이나 그리스 로마 가보면 다 아무래도 기둥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한테 기둥이 돼야 된다고, 기둥이. 기둥이 된다는 뜻이 뭐예요? 지금 간사나 리더 이런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든든하게 기둥같이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래. 기둥 같은 간사 하나의 옆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 전도도 하고 살아나고. 당신 기둥이에요. 그죠? 야긴. 당신 보아스예요. 야긴과 보아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둥의 세계적 이름, 이름만 봅시다. 이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2절 그 뒷부분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기둥에 이름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건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교회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이름 불러주신다고. 난 그래서 예수로 사는 인생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 내 이름 불러주시고 기둥에 이름 새겨놨다고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새겨주신 이름 가지고 기둥같이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례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